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느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시계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오늘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을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결박을 당하신 채 잡혀가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즉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잡히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에게 잡히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에 의하여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단과 다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충심과 사랑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일부러 외면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주님을 위한 자신의 사랑과 진심을 반드시 보여주리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짐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난 것이 바로 54절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의 기계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왜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결연한 다짐과 목숨을 건 결단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손가락 하나로 수많은 병사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날 밤에는 아무런 저항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병사들에게 체포되시고 그냥 힘없이 끌려가시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 처참하게 좌절이 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의지했고 자신들의 신념과 확신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라는 존재가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무너져 버리자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제자들을 겁쟁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남달라서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혹시라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시지만 분명 무언가 있을 거야. 늘 그러셨던 것처럼 기적과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거야. 아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이 위기를 반드시 벗어나실 거야. 에이, 설마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어지면 멀찍이 있던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라며 나의 충성과 의리를 보여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었고,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며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여전히 자기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았었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는 끝이거든. 3년 동안 내가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람의 일로 예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5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좀 더 대담하게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틈에 끼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하는 자신의 확신 때문인지, 아니면 추워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칫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역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상적인 사람과 지금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 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설교 끝부분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8절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결국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베드로를 알아본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같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자 베드로는 또다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며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라면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아봤을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야 한단 말입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알아봤을 때도 분명 도망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사람이 알아보기 전까지는 무려 1시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여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왜 도망을 치지 않은 것일까요? 자기를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향한 의리와 충성 때문에 그가 도망을 치지 않은 것일까요? 정답은 도망을 안 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못 친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틈에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정신이 없어요. 자기만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와 결단과 자신도 막상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의 각오, 나의 결단, 나의 자신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자기로 인하여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면 그 삶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있었어요. 나의 각오와 결단대로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 너보다 믿음생활 잘할 수 있어. 그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결과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확신과 나의 각오와 나의 결단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로 인하여 사역에서 실패와 처절한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억지로 적용하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적용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분을 들으시고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시고 박살을 내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말씀이 반드시 분명히 꼭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움직이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 일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정성사님 가정과 몇몇 청년들하고 저희 집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만날 친구들이 없어요. 예. 벌써 이제 만날 친구들이 없대요. 예. 그리고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재미있대요. 예.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지난주 제 메시지가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자리에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앞에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자신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이 세상에 대단한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니어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고백과 나눔들이 청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에서 더 많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고한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봤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100번, 1000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를 해봤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매일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 안으로 말씀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재.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으로 침노해 오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 천국이 우리 안으로 침노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는 이미 죄라는 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생명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과 하나님의 속사람이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부딪힘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까? 둘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인 속사람은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돌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법인 죄라는 놈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말씀과 멀어지게 우리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죄와 나를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싸우고 있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내 육적자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을 부수려고 하고 겉사람은 다시 메꾸려고 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싸우면 누가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이 나를 쑤시고 부수고 자르는데 나의 겉사람은 그거 가려보려고 반창고 붙이고 본드칠하고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본드칠을 하고 반창고를 붙여도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은 우리를 부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파요. 그 날선검이 나를 찌르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픈 것입니다. 그 검이 나를 찌를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 껍질을 뚫는 아픔, 겉가죽에 찢어지는 아픔,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게 할례잖아요. 그 할례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의 생명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말이거든요. 왜요? 왜 비참해요? 지금 그가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 와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누가 와서 나를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세요. 자신이 지금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죄가 주인이 된 것이 바로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냐? 아,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혀 있구나.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상태가 지금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한다고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이 수렁을 자기가 올라갈 수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수렁 안으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기록된 내가 왔다. 그 말씀에 기록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누가 나 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깊은 죄악의 수렁통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또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는 비참한 몸이었는데 25절에서는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입니다. 바울 안에 있던 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나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가 필요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만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만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죠.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구약의 언어,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라는 아말렉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사망에 처해 있구나, 이 죄악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갈 때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내 안에서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음성으로 예배 때마다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배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나오시기만 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반드시 분명히 꼭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으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두 사람이나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비록 베드로가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하게 했지만 어떻게 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쯤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는 말을 듣게 되자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 사람아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해요. 그러나 그 부인은 베드로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각오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너 예수의 무리 아니냐? 내가 예수와 네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자기네 신분을 감추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게 되고 저주하고 그 어린 여자 앞에서도 비굴할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은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너는 흑암이야 를 알려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75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닭은 새벽에 웁니다. 왜 새벽에 울까?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있는 베드로에게 잠시 후면은 빛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는 것이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닭이 울기 전까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것을 새벽닭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침이라는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돈이고 내가 공허고 내가 흑암이고 내가 어둠이고 내가 밤이었구나. 빛이라는 말씀이 자기를 찾아올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종말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수시로 이 종말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인생 살면서요? 있으셨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둠을 여러분 다 맛보셨잖아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힘도 없고 괴롭고 비참하고 후회가 되고 통곡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이 나고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통곡과 애통이 나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통곡이 나옵니다. 왜요?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제자 베드로, 믿음의 사람 베드로, 참 베드로를 수식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스스로도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도 나는 저런 다른 제자와 나는 달라.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분명 나는 영의정 좌의정할 그런 존재야. 그렇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자 그를 박살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알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꽤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 확신, 나의 의, 내 자신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살아왔던 모든 이유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도 없어지고 살아갈 힘도 없어집니다. 그분이 오셔서 베드로라는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자리로 빛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향에 가서 그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로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겉사람이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진짜 찾아오는 것이고 이제 진짜 그때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새벽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통곡하는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닭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회복이고 말씀이 치유고 말씀이 자유인 것입니다. 말씀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이 그를 말하신 대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절망과 좌절에 가서 죽을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자리로 말씀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 어둠의 자리로 말씀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부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른 일이나 갑자기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간 일이나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나 무슨 생각인지 베드로가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상황은 베드로의 통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통곡과 애통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만큼은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보다 가정환경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스펙도 떨어지지만 주님을 향한 의리,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라고 자신이 있었고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내놓았던 그것이 패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고백,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 다짐은 다 거짓말이었고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신앙을 자랑하고 무슨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당연히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그게 자신 있었는데 그 자신 있던 것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잔인하게 내 안에 주님 앞에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괴로운 부분, 내가 가장 힘들어서 무너졌던 부분을 예수님이 다시 건드리시는 것. 그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패배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주님의 정말 목숨을 바칠 것 같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라는 나라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말씀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너의 자신감, 너의 각오, 너의 결단, 너의 경험, 너의 사랑,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그 생명이 좁은 길에 있던 베드로가 임했을 때요, 주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입술이 변하여 3,000명을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입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히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밤에 베드로라는 존재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닭이 울던 그 밤에 베드로는 죽은 거예요.
공고한 몸이 되었고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죽고 진리의 영이 그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오게 되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3년만 동안 나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게 놀라운 일일까요? 3,000명 회개시킨 거요? 그게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은 내가 3번을 부인했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하고 아니라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어지시잖아요. 이제는 부인을 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누가 일확천금을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진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 위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큰 교회 많은 사람 모이는 것도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죠.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만 알아가는 것입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늘 드릴 말씀이죠. 행사도 없고 이벤트도 별로 없고 봉사, 헌신, 교제 이런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 예배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어떨 때는 말씀이 놀랍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재밌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들은 말씀을 또 듣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목회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소망을 걸고 싶어요. 분명히 양주 땅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들어야 하고 말씀 갈급한 영혼들이 이 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이러해야 돼, 주의 종은 저래야 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종이 아닌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듣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지고 말씀만 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